자, 계속해서 제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신 팔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가 벌써 6번째 주님께서 알려주신 복이고, 또 다음 주가 7번째 복을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을 때 우리는 이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왜곡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우리가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으로 이 설교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 설교를 우리가 왜곡해 왔고 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복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팔복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을 때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죠?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능과 불순종의 역사,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어지겠죠. 자,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문제는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니까? 아니에요. 제자들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 오래 다녀봐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추상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도 참 오래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려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 펜트하우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차를 그린다든지 물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꾸만 물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려내고 또 제자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설교입니다. 근데 이 팔복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우리 기쁨의 교회가 표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라.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표어란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이 우리 마음에 가장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듭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의 그림은 따로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복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과 내 소망과 내 욕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자꾸만 이 가르침을 들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복부터 5번째 복까지 복습하면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네. 남영 캠퍼스로 와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시간에 제한이 생겼어요. 자, 예전에는 좀 늦어도 후암동에서는 마음껏 기도하고 가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10시 넘으면 다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우리 관리 선생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 끝나나? 만약에 10시까지 안 끝나면 주기도문 하지도 못하고 집에 가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못할 것 같고요. 복습을 해야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설교들이 잘 정리되어서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 쇼츠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팀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좋아요 눌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눌러주세요. 그런 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하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고 우리 또 천단임 목사님 또 오시고 저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대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교회잖아요. 제가 기쁨의 교회 오라고 뭐 애를 써서 이렇게 뭐 부탁을 했습니까? 청탁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오시는 거 기쁨의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복이 뭐냐 하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복까지는 이제 알아서 복습하시고, 첫 번째부터 복부터 다섯 번째 복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우리 가운데 디폴트 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변수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된다고요. 그때마다 누구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게 팔복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1계명 첫 번째 복부터 다섯 번째 복까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직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다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청결이 나왔습니다. 그죠? 청결.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본다. 자, 이게 각각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문자적으로 청결하다, 하나님을 본다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면 추상적으로 그냥 남겨놓습니다. 그 남겨놓으면 어떠냐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남겨놓게 되면요, 결국 이게 남겨놓게 되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지, 쉽게.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헌금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율법화해서 저 문장들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왜 자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지만 고민이 없어요. 뭐 좋은 말씀이겠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청결하다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저는 이 자리 가운데서 가장 청결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장례수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장례수 전도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 청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장례수 전도사님이 청소를 하고 제가 가끔 청소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사실 청결이라는 단어와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첫 번째로 사역했던 곳이,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쓰레기 전도사님이라고 별명 붙여줬는데, 그때 그 응답하라 1994인가 그게 아마 방영되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탕화면, 제 컴퓨터 데스크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바탕화면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청년들 아시죠? 바탕화면에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탕화면 정리할 때는 언제일까요? 가득 차서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놓을 수 없을 때, 그때 정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와서 부교역자들 중에 제가 가장 청결하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아니 교역자실에 쓰레기가 있으면 누군가는 버려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가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청결이라고 하면 이렇게 청소하는 거, 사실 사전 찾아봐도 청소하는 거니까요. 청소해서 얻을 수 있는 상태 혹은 위생 상태를 우리가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그래요, 위생 상태, 우리가 청소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청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내일 토요일에 우리 남영 캠퍼스 2층 청소가 있습니다. 저는 청결한 상태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내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그냥 이거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라고, 청결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가운데 외면하지 마시고 내일 모두 오전 10시까지 오셔가지고 함께 청소할 수 있는, 그래서 청결의 상태를 획득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우리가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보면 청결, 정결, 순결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청소하는 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해석을 멈춥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문장들을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시면 이제 정결, 청결, 순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순결이라는 말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결과 청결과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덕적으로 순결할 때, 성적으로 순결할 때 우리는 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결이라는 것은 조금 떼놓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청결과 정결이에요. 자, 근데 정결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면 정결이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습니까? 레위기에서 정결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왜 많이 사용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원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존재잖아요.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게 뭐죠?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태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정결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정결법이 그렇게 중요하게 나온 겁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아야 하거든요. 같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정결한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룩의 방향성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우리는 여전히 정결이라는 게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결을 굳이 상태로 설명하자면 아무런 속성이 없는 상태를 정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부정한 존재가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을 정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정결한 상태가 되면서 거룩의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거라고요. 정결한 상태는 그래서 거룩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정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이 큰 개념이라면 청결은 정결 가운데 속해져서 특정한 용례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청결이에요. 정결은 거룩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커다란 개념입니다. 근데 청결은 그 정결이라는 개념 가운데 거룩을 바라보고 있는 그 큰 개념 가운데 속해서 아주 특정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청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청결이 무엇인지 살펴봐야죠. 자, 청결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청결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팔복 설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기초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요 구절 역시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어요. 화면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작동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으실든지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3절과 4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자막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거나 우리 천 목사님 설교하시면 제가 땜빵을 하지만 이게 없으면 제가 설교하면 누가 땜빵합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무소리로 이렇게 할까요? 네, 그래요. 자,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물었어요. 이 다윗의 시거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어디일까요? 시온산. 뭐가 있는 산? 성전이 있는 산. 그렇죠?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두 번째,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곳은 어디죠? 성전,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3절 내용은 뭐죠? 시편 24편 3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설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딱 물었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겠죠. 그 대답이 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설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손이 깨끗해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요.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개역 개적 성경 읽어보니까 이 네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처럼 읽혀지죠. 그런데 이거는 개역 개정이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권사님들은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은 날리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이야기를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야기가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요것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요, 여호와의 산에 설 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곧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청결하다라는 말은 의미가 비슷해요. 동의어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조금 시간 관계상 퉁쳐서 설명을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관계대명사가 딱 등장하고 뒤에 말이 꾸며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렇게 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어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자, 네, 우리 성민 형제님께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데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저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라는 게 개역개정에서 저렇게 번역이 됐는데, 저 네페시라는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생명, 영혼을 의미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명과 영혼으로 번역하는 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명과 영혼을 넣어보면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허탄한 곳에 우리의 생명을 두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고, 우리 시편 31편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달라고 또 말할 뻔했네요.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 6절 말씀을 보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다시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 허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브거든요. 이 사브가 사용되어지는 용례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4편 4절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허탄한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다라고 그러십니까? 우상 숭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버금가는 신들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들을 이루어줄 초월적인 존재를 본인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석상을 세우기도 하고요, 신상을 세워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수능일이 다 되어 가면, 제가 이제 대구 출신이잖아요. 대구에 가면 팔궁산이 있습니다. 그 팔궁산에 가면 갓밥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영험하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불교 신자들이 팔궁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뭐 천배를 하든지 하면서 비는 거죠. 내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그 초월적인 존재에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아마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어떤 신상에 우리가 절하거나, 그래서 제사할 때 어떻게 해요? 죽어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신상에 절합니까? 물론 이 잘못을 우리 역사 가운데 신사 참배를 통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리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하나님, 이걸 들어주셔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 이런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것만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주님께 헌금도 많이 했는데 주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런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줄 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하랑이를 기르면서 우상 숭배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없었을 때는
서로에게 집중을 하고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둘이서 앉아가지고 맨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할까요? 사역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우리 청년부 어떻게 섬기고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들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벌써 이제 하랑이가 태어난 지 이제 48개월이 넘었어요. 4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맨날 하랑이 사진 보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또 보는데 아빠는 하랑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랑이 사진을 많이 안 찍었어요. 하랑이 사진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랑이는 이때 뭐 60일째는 이랬지, 50일째는 이랬지. 하랑이 생각만 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랑이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와 앉으면 대부분은 하랑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랑이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들을 채워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랑이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들은 아빠가 특정 상황을 만족시켜 줄 때만 좋은 것 같아요. 하랑이가 요즘 빠진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카롱이에요. 마카롱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마카롱에 애가 너무 환장을 해가지고 아빠가 마카롱을 사서 가면 아빠가 하늘이 됩니다. 아빠가 그렇게 선할 수 없어요. 아빠는 우주 최고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랑이가 말썽을 부릴 때 하랑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랑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하랑이는 마카롱이 주어질 때는 아빠는 최고, 자신을 꾸지람하고 자신에게 뭐라고 하면 아빠는 두려운 분, 아빠는 무서운 사람, 아빠에게 가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제도 엊그제 수요일 날 제가 마카롱을 사고 집에 갔습니다. 아빠한테 와서 온갖 애교를 다 부립니다. 마카롱을 먹기 위해서 막 아빠를 껴안고 아빠 마카롱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제는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제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랑이가 놀아주지 못하고 이제 9시부터 이제 회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랑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을 줬더니 아빠 저리 가래요. 아빠 멀리 가라. 아빠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보세요. 저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항상 하랑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빠 저 멀리 가, 아빠 옆에 오지 마 그랬는데도 출근하면서 하랑이 사진 보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랑이는 마카롱이 있을 때만 아빠가 선한 아빠, 아빠가 최고 아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하랑이처럼 마카롱 줄 때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마카롱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랑이가 우상 숭배의 가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랑이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인데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간헐적으로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기는 하죠. 근데 그게 너무 가끔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척하면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다 자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저도 거룩한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갖 한국교회 목사들이 온갖 거룩한 말로 자신들의 삶을 꾸며나갑니다. 거룩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까? 한때는 교회의 십자가의 숫자가 편의점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니 교회가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가두는 것처럼 느껴지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김전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금요 기도에 안 오면 죽는다 다음 주부터.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 그죠? 기쁨과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드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입니까? 우리 가운데 가증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저조차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로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배자 맞습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겠다,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살아오면서 듣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내 삶의 문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자고 또 설교가 이렇게 흘러갈까요? 그죠? 아무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는 불능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구약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여러분,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상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의자예요. 의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이 원할 때 의자를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욕구 가운데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으니까 우리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좀 보면요, 에스겔 본문에 관한 이야기들 좀 잠시 나누겠습니다. 36장 25절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상을 제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맑은 물을 우리 가운데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대요. 거룩을 바라볼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26절 읽어보면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뭘 준다고요?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래요. 뭘 주신다고요? 새로운 영. 새로운 영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대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아주 오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애할 때 돌 같은 마음으로 연애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왜?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카롱 있으면 말랑말랑해지는데 마카롱이 없으면 하나님을 돌 같은 마음으로 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누가 제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 누가 제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영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성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환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른 뼈 환상. 마른 뼈 환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람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죽었어요. 거기가 뭐가 들어가야 살죠? 개역개정에서는 생기.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뭐죠?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마른 뼈가 살아나요. 36장 25절,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바꾸시겠다,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환상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요. 마른 뼈 가운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바뀌어요.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마른 뼈 살려가지고 뭐 하시게? 그래서 37장에 보면 세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아를 부어주셨어요.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아요. 두 번째는 뭐가 회복됩니까? 나라가 회복됩니다. 요거는 읽어야 됩니다. 37장 26절 말씀이에요. 37장 26절, 27절, 28절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 내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의 회복이죠? 성전의 회복.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누가 바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요.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이 되게 만드신다고.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우리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루아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는 너희가 영원토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우상 숭배자일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옆에 한번 성도님들 많이 없지만 한번 볼까요? 10명도 안 왔는데,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저한테 보여주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인데 세상 가운데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보면서, 그래도 없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공사 중에 있습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아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자리에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냥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셨다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은혜의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클래스, 이게 하나님의 복의 클래스예요. 우리는 뭐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선해 보이고, 뭐가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고작 그 정도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맞아, 내가 성전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공사 중에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성전으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